김미경의 리프트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김미경의 리부트라고 하는 저 책인데, 저 속에서는 코로나가 가져온 티핑 포인트가 있다, 이런 걸 얘기합니다. 저 계란이 아슬아슬하게 떨어지기 직전인 거죠. 어떤 현상이 미미하게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균형이 깨지면서 예기치 못한 폭발적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 그걸 티핑 포인트라고 해요. 결정적 시간인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변하는 때인 거죠. 지금이 그런 때라는 거죠. 모든 것이 다 변하는 거예요. 안개가 자욱한 캄캄한 밤중에 공동묘지를 걷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개가 자욱한 거예요. 저쪽이 아무리 알력을 돋궈도 보이질 않아요. 근데 공동묘지 저쪽에서 뭔가 우적우적 뭔가를 뜯어먹는 소리가 들리고 있다. 그 안개를 뚫어지게 노려보고 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가장 무서운 시간인 거죠. 사실은 지금이야말로 가장 그런 무서운 시간이에요. 코로나라고 하는 이 듣도 보도 못한 바이러스가 나타나서 안개 저쪽에서 어마어마한 질서가 바뀌는, 그리고 또 이미 만들어진 그런 시대입니다. 제가 한번 쭉 살펴보니까 사람과 똑같이 생기고 감정도 표현하고 대화도 하는 저게 디지털 인공인간이에요. 네온이라고 하는 저런 디지털 인간이 이미 등장을 했습니다. 자리 안내부터 요리, 설거지까지 한꺼번에 해주는 로봇이 나왔고요. 하늘을 나는 플라잉 택시입니다. 저 택시가 이미 올 1월에 세스에서 등장을 했어요. 두 사람이 타는 거예요. 제주도에는 드론 택배가 이미 진행되어져 가고 있고, 이번 홍수 사태 때도 약이 떨어졌을 때 사람은 못 가는데 드론을 보내서 해결 보기도 하고, 24시간 편의점에 이젠 사람이 없습니다. 로봇만 거기 있어요.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떻게 이겨나갈 것이냐라는 데서 이분은 변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젠 변화도 아니고 완전히 변신해야 된다. 트랜스포메이션, 완전한 변신이 있어야 된다. 개인도 단체도 교회도 어떤 나라조차도 총체적이고 근본적인 변혁과 변신이 있어야 살아나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변화와 변혁을 요구하고 있어요. 16장 1절에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시작되어져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구약에는 없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신약에 등장하는 사람들인데, 특별히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율법을 엄격하게 준수합니다. 이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삶이나 부활, 이런 걸 믿습니다. 천사들이 있다는 것도 믿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율법을 613개로다가 만들었어요. 248개는 긍정적인 조항이고 365개는 부정적인 조항이에요. 이들은 이렇게 주장해요. 사람의 뼈가 어른이 되면 248개라는 거예요. 그들의 2000년 전의 생각이에요. 사람 뼈가 248개니까 248개 조항은 사람 뼈예요. 그 사람이 365일 동안 지켜야 된다. 이게 율법이다. 이렇게 율법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짐을 지웠어요. 무거운 짐을 지어서 꼼짝도 못하게 합니다. 바리새인들이에요. 사두개파가 있어요. 사두개파.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이 사독이었는데 그 사독에서부터 유래됐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후손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이들은 모세오경만을 인정해요. 성경에서 딱 모세오경만 인정합니다. 이들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보수적 기득권층입니다. 육신이 죽은 후에 부활한다거나 사후에 심판이 있다거나 천사가 있다거나 이런 걸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보수고 바리새인들은 진보인데 둘이 늘 싸우죠. 싸우다가 언제 힘을 합치냐면 예수님을 공격하거나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할 때만 힘을 합쳐요. 이 둘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표적을 보여봐라. 여러분,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보이셨어요.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1장부터 봤는데 15장까지 수없이 많은 표적이 있죠.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죄를 용서해 주시기도 하고 또 바다 위를 걷는 표적도 있었죠.
근데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말씀을 하시고 사건을 일으켜도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전에 한 아이가 예수님 직업이 뭔 줄 아느냐고 물어요. 그래서 너는 뭐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장사꾼이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깜짝 놀라서 물어봤더니 성경에 써 있다는 거예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아무리 들어도 잘 모르는 거죠.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 표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대답해 주십니다. 2절 3절에 있는 말씀인데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이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일출과 일몰이 있는데 사진을 찍어 놓고 보면 해 지는 사진인지 해 뜨는 사진인지 사실은 잘 몰라요. 그런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해가 질 때 저녁에 노을이 지면 그 다음날 아침은 날씨가 좋아요. 아침에 노을이 지면 그날은 하루 종일 노을이 좋지 않아요. 모양은 똑같지만 결과는 다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거든요. 너희도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그러고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똑같이 전하는 것 같지만 결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들으면 생명을 얻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일어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고 짐을 내려놓게 되어져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게 복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예배는 어떤 예배냐 하면 무거운 짐을 지고 왔지만 예배가 끝나면서 아 시원하다, 홀가분하다, 이제 내 짐을 내려놨구나. 이게 예배인 거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을 들으면 자꾸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눌리게 되어져요. 율법에 치이고 눌려서 신음하게 되어지고 포기하고 절망하는 거죠.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악하다는 것은 의롭다의 반대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정반대의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거죠. 또 음란하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부부관계로 지칭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가죠. 배반하죠. 그걸 음란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별히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정반대편에 서서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자기 명예와 자기 정파를 위해서만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존귀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죠. 시편 150편 마지막 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 까불면 죽어 그렇게 불리어질 뿐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팔아서 장사를 하는 악당들입니다. 종말의 때가 오면 이런 사람들이 점점 넘쳐날 거예요. 복음은 희미해질 거고 믿음은 시험을 당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때죠. 시대의 표적을 봐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대를 분별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은 위기 상황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나라가 전부 다. 위기 상황이 오면 사람들은 희생양을 찾습니다. 예수님 이 마태복음이 쓰여지는 때가 65년에서 70년경인데 이때 네로가 로마에 불을 지르고 희생양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찾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다 죽였어요. 지금이야말로 그런 두려운 때예요. 코로나 블루 시대라 그래요. 코로나 블루.
코로나19와 우울감이 합쳐진 신조어예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사람들이 우울감이 생기고 무기력증이 생겼어요. 그리고 분노가 끓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놈이 이걸 만들었대? 표적을 찾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어떤 희생양을 찾으려고 그래요. 또 오늘날 신천지가 희생양이 되는 듯 하더니 교회가 희생양으로 지목되어졌어요. 그 이면에는, 그 가운데는 이단 신천지와 정신 나간 또 한 사람이 있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세상이 교회를 적으로 지목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당분간 안 받습니다. 식당에 붙어있는 문구예요. 기가 막힌 노릇이죠. 교회의 문이 닫히고 예배는 축소되어졌어요. 선교의 문도 다 닫혔어요. 교회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명분과 핑계가 주어지자 초신자들이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대거 떠났어요. 교회는 잠자고 있더라는 거죠.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고 있는데 요나가 잠들었듯이 교회가 잠든 거예요. 예수님께서 4대 교회를 향해서 요한계시록에 써 있어요.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이렇게 진단하셨어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는 살아있어요 하지만 주님의 진단 속에 과연 살았나 하는 거죠. 깨어있으라 라고 하셨건만 요나가 깊은 잠에 들었듯이 교회들마다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거예요. 고단한 줄 왜 모르겠어요? 지쳐있는 줄 왜 모르겠어요? 주님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예수님의 방법은 너 지쳤으니까 쉬어라, 자라, 그럴 때도 있지만 또 정반대의 상황도 말씀하세요. 지쳤을 때 쉬어라 라고 하는 말씀도 있지만 지쳤을 때 너 지쳐있느냐? 그렇다고 무너지지 말고 일어나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지금은 주님이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때인 줄 믿습니다. 1807년에 독일이 나폴레옹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패망했어요. 그랬을 때 독일 국민을 향해서 철학자 피테가 매일 연설을 해요. 이게 독일 국민에게 고함, 이런 연설인데 우리가 패배했으니까, 지쳤으니까, 절망했으니까, 망했으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삽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었어요. 이렇게 선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결심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개선될 테니까 그때까지 잠시 동안 휴식을 취하자든가 잠깐 잠이나 자고 꿈이나 꾸자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개선은 결코 자연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제를 무의도식하고 오늘도 여전히 결심하지 못하는 자가 내일 이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결심해야 합니다. 코로나19가 터졌으니까 상황이 어려우니까 쉬자, 손 놓자, 가만히 있자,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죠. 이 연설을 듣고 독일 국민들이 일어났고 라인강의 기적을 이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죽자 사람들이 넋이 빠졌어요. 이거 어떡한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호수아 7장 10절이에요.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여러분, 사사기 14장 14절 말씀에 자꾸 다른 날이 쳐들어오니까 말씀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여자 사사 드보라에게 주신 말씀이더라는 거죠.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시고 이사야서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있다 말씀하고 있고,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에도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일어나라고 말씀하세요. 죽은 청년, 소망도 숨결도 다 끊어졌는데 예수님께서 가셔서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세요. 요나서를 읽어보면 요나가 배 가장 밑바닥에 가서 잠들어 있을 때 선장이 가서 깨웁니다. 깨우면서 자는 자여 어찌 미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네가 구하면 우리가 살 길이 열린다, 이런 거죠. 지금은 어렵고 힘든 때지만 그럴 때이기에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가야 될 때가 지금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전혀 가보지 못한 새로운 길에 들어섰어요. 캄캄한 안개 속에 발을 들여쓴 걸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시절이에요.
2020년 1월 달은 절대로 다시 오지 못할 거예요. 그런 시절로 다시는 돌아가지 못할 거예요. 이러한 때에 전혀 새로운 시대 속에서 캄캄한 안개 속 같은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말씀하세요. 요나의 표적을 두 가지를 오늘 말씀드려 보려고 그래요. 표적을 요구했더니 예수님께서 수없이 많은 표적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딱 한 가지 말씀하세요. 요나의 표적밖엔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의 표적이 갖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적이 어디냐면 아수르예요.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셔서 니느웨에 가서 너희가 40일 뒤에는 망한다라고 외쳐라. 요나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거든요. 민수기 14장 18절에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는 분이다.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요나도 머리를 생각을 해보는 거죠. 원수 나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40일 뒤에는 망한다라는 그 말씀은 회개하면 살려주겠다는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러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서 죽여버리면 쉬운데 40일 뒤에 너희가 망한다 이 말씀은 회개하면 살려주겠다 이 뜻이 들어있는 거죠. 이 요나가 생각할 때 저놈들 꼭 죽어야 되는 원수 나라인데 내가 가서 외칠 수가 없다. 도망을 가는 거예요.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요나가 어느 정도의 성격의 사람인지 아시겠죠? 직서 보면 예루살렘에서 니느웨는 되게 가까운 곳이에요. 이틀 정도만 가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를 가려고 하냐면 저 스페인, 그 당시에 지구의 끝이 스페인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거기까지 도망가겠다고 스페인에 있는 다시스까지 도망가겠다고 배를 타는 거예요. 3200km를 가겠다는 거죠. 그 정도로 니느웨에 대한 원망이 깊었고 하나님은 꼭 살려주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배를 탔어요.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키시죠. 제비를 뽑아요. 도대체 누구 죄 때문에 풍랑이 일어났냐? 그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걸렸어요. 그러자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되죠.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요나는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욥바로 내려가고 배로 내려가고 배 밑창으로 내려가고 바닷속으로 내려가고 결국은 물고기 뱃속으로 내려가고 여기서도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가면 지옥인 거죠. 내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일어나서 올라가는 신앙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려갔더니 물고기가 덥석 받아 먹었는데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니까.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어요. 물고기도 답답하고 요나도 답답하고 하나님도 답답하시죠. 물고기 뱃속에 3일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 있는데 요나의 표적이다. 딱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내가 3일간 무덤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첫 번째 표적이 뭐냐? 내가 죽을 것이며 부활할 것이다.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고 있어요.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뭐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에요. 예수님이 죽을 때 예수 믿는 우리도 더불어 죽었으며 예수님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영원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자신들의 배와 물질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다른 사람을 죽여서라도 네가 살기를 원하느냐? 나는 나를 죽여서 너희 모두를 살릴 거다. 그게 요나의 표적이에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내가 죽어서 3일간 무덤 속에 있을 것이며 그 무덤에서 3일 뒤에 부활해서 너희 모두를 살릴 거다. 요나의 표적입니다. 한 채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시대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 있어요. 구약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중세에도 근대에도 그리고 오늘날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의 구원자는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거죠. 죽음이 없고 영생이 가득한 나라,
영원히 사는 나라, 그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세요. 요나의 표적은 그걸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사는 길이 열렸고 예수님을 위하여 영원히 산다. 예수님 때문에. 이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조만장자의 시대가 열린다 그래요. 아마존 창업자가 제프 베이조스인데 6년 뒤에 지구인 최초로 조만장자가 될 거다. 이렇게 해요. 2026년에 조만장자래요. 조만장자가 무슨 뜻이냐면 1조 달러가 넘는 거예요. 자기 재산이. 1조 달러는 우리 돈으로 대략 1200조 원입니다. 1200조 원이 값이 얼마냐면 우리나라 1년 예산이 500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2년치 예산을 한 개인이 갖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살려면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제일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하루에 한 끼 먹으면서 근근히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영원히 살려면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교인 오지 마시오. 교회 그러면 치를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구원은 오직 예수님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떤 종교 지도자라도 영원히 사는 길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 믿는 것밖에 없어요. 지구촌 그 누구에게도 영원한 소망은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요나의 표적에 두 번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물고기가 3일간 요나를 삼키고 있다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3일 뒤에 육지에 가서 웩 하고 토해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요나에게 말씀하는 거죠. 니느웨로 가라. 요나가 생각해 봤어요. 이거 아무래도 소용이 없겠다. 도망갈래 봐야 도망갈 수가 없다. 땅 끝에 가도 하나님 계시고 하늘 끝에 올라가도 하나님 계시고 바다 끝에 머물지라도 하나님 계시고 내가 지옥에 떨어져도 하나님 계실 텐데 내가 도망갈 길이 없다. 그래서 니느웨를 가요. 니느웨를 가서 보니까 성이 얼마나 큰지 사흘 3일 동안 걸어 다닐 만한 그런 규모의 큰 성읍이에요. 근데 요나가 어떻게 하냐면 가서 외치라고 하니까 3일 동안 다녀야 될 길을 하루만 다니는 거예요. 하루 대충 다니면서 외치는 거예요. 40일 뒤에 이 성이 무너진다 이런 거죠. 요나의 머릿속에는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으면 좋겠고 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성으로 대충 외치는 거죠. 이 아수르의 언어가 아람어예요. 그리고 요나가 쓰는 언어는 히브리어예요. 제 생각에는 요나가 아마 히브리어로 얘기했을 것 같아요. 못 알아듣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상한 인간 하나가 와가지고 막 뛰어다니면서 40일 뒤에는 망한다 이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너 무슨 말 들었어? 그때 40일 들었어. 40일. 넌 무슨 말 들었는데? 망한다 그런 말 들었어. 망한다. 그래 조합을 해본 거예요. 40일 뒤에는 우리가 망한다. 그러면 보통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미친 사람 아니야? 물고기 뱃속에 있다 나왔으니 봉도 남발했겠죠. 옷도 상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더군다나 다른 나라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나라 말도 아닌 다른 나라 말로다가 40일 뒤에 망한다 그러면 저 미친놈 하나 왔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갈 거예요. 요나도 지금 그 생각 때문에 전한 거죠. 그런데 결과는 전혀 반대로 나왔죠.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나와서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요나가 원하는 것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고 요나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두 번째 표적의 의미가 여기에 있어요. 망하기를 원해서 대충 건성으로 못 알아듣게 하려고 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고 그들은 회개했다. 완전히 싹군 선지자 같은 요나가 외쳤는데도 대부흥이 일어났다. 하물며 요나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지금 외치고 있다. 그냥 외친 것도 아니고 표적을 보이고 이적을 행하고 자세히 설명해주고 못 알아들으면 또 이해시켜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회개하지 않는다.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한다. 요나의 표적이 이건 거예요. 대충 건성으로 전해도 회개하였거늘
나는 십자가를 지고 내 몸을 주고 나를 죽여서 말하고 있건만 너희는 어찌하여 회개하지 않느냐. 마태복음 12장에도 요나의 표적을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세요.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거다. 왜냐하면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 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해가 되시죠? 요나 같은 사꾼 선지자가 외쳐도 회개하였거늘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전도하는데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때 요나의 말을 들었던 니느웨 사람들이 와서 비웃을 거라는 거죠. 우리는 사꾼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회개했는데 너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외침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냐? 비웃으면서 심판할 거라는 거죠.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고 있어요. 두 가지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것처럼 나도 3일간 죽었다가 부활해서 너희를 살릴 거다. 두 번째는 사꾼 목자 같은 요나가 외쳐도 회개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와서 전해도 너희는 왜 회개하지 않느냐. 이게 요나 표적의 의미예요. 주님은 이 변해가는 세대 속에 우리에게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게 어디서 왔을까? 인간의 욕망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이 지구촌의 모든 것들을 다 인간 중심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 코로나19의 결말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왔다는 거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교회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우상이 교회를 장악하는 그런 시대 속에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라 이걸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회개하면 새로운 날, 살 수 있는 날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언제까지 코로나가 일어날 것인가? 회개할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시겠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사람들이 돌아오는 날 새날이 오겠다는 거죠. 교회를 향해서도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여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말씀하세요. 교회를 향해서도 회개하라. 이 세상을 향해서도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 와서 처음으로 외친 말이 회개하라였어요. 예수님께서 사역의 공생애의 첫 마디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는 완전한 변화, 변혁, 변신, 새로운 삶, 모든 죄에서 돌아서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지금은 티핑 포인트, 세상이 새로운 대전환의 시점에 있습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시점에 있습니다. 누가 살아날 것인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아일랜드 명문 오닐가가 있어요. 아일랜드 명문 오닐가 1500년 지속 성장의 비밀,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한 10년 전에 나온 책인데 내용은 별반이 없었는데 한 가지 눈에 띄는 내용이 있었어요. 예수님 태어나시기 기원전 10세기경에 스페인 왕 밀레시우스가 있었어요. 이 스페인 왕이 26년 동안 스페인 전 지역에 끔찍한 대기근이 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굶어 죽어갑니다. 스페인 왕이 생각했어요. 여기 있다간 다 죽겠다. 아들들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새로운 땅을 찾으라. 새로운 땅을 찾으라. 그리고 죽었어요. 이 아들들이 우여곡절 끝에 에이레라고 하는 아주 천혜의 지상낙원 같은 땅을 찾았어요. 그 섬을 정복하기 위해서 아들들이 떠나는데 자기들끼리 약속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배를 타고 출발해서 그 섬에 손이 가장 먼저 닿는 자가 그 섬을 통치하고 우리의 왕이 되자. 그래서 여기를 향해서 출발합니다. 모든 배가 막 출발하죠.
이 밀레시우스의 아들 중에 헤레몬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헤레몬이 보니까 배가 비슷하게 막 가는데 자기 배보다 다른 배가 앞서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대로 가다가는 자기가 2등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 순간 헤레몬이 칼을 빼서 자기 오른손을 찌릅니다. 오른손을 잘라서 왼손으로 그 손을 섬으로다 집어던졌어요. 그래서 그 손이 섬에 먼저 닿았어요. 여러분, 헤레몬이 왕이 되어졌고 그게 아일랜드 역사의 시작이에요. 그 뒤를 이어서 후손들이 1500년간 아일랜드를 지배한 오닐 가문입니다. 결단이 그런 거예요. 손을 잘라서라도 결심하고 결단해야 돼요. 이번 주도 온라인으로 예배하죠. 한 치 앞으로 할 수 없는 내일이 또 다가오고 있어요. 다음 주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고 이렇게 300명이 넘어서는 일이 계속되어지면 아마 예배도 계속 무너질 겁니다. 이런 혼란한 때에 교회 가지 않아도 좋은 핑계거리가 되는 때, 믿음을 굳이 고백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때, 그래서 굳게 결심하지 않으면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시기가 왔어요. 오늘 결심하고 결단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코로나가 왔느냐? 회개하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아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가정께서 자녀들과 함께 결심하고 결단하세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제 비범하게 다르게 살아가자. 이걸 이야기 나누셔야 돼요. 서두에 캄캄한 안갯길에 접어들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캄캄한 안갯길의 길라잡이는 헤레몬과 같은 결단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의지하고 철저히 회개하는 사람, 믿음으로 변신과 변혁을 이루는 사람, 핑계댈 것도 없고 남 탓할 것도 없어요. 한번 딱 사는 인생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열심을 내시고 다시 기도하시고 다시 생명을 걸고 주를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먼 훗날 니느웨 사람들이 와서 비웃을 것인지 칭찬하실 것인지가 결정되어집니다. 오늘 요나 표적의 의미를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노란 글자를 한번 읽어주세요. 제가 흰 글자 읽을게요. 물고기 뱃속의 요나, 십자가에 달리신 구원의 예수님. 요나의 설교를 듣고도 회개한 니느웨,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요나 표적의 의미입니다.